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좀 발음이 좋으신 분들은 큰 소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greetings. Amen.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8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능력 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아주 이상경으로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참 추웠습니다. 이제 많이 따뜻해졌고 또 들에 나가면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좋은 날들, 화창한 날들이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봄이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호흡기 질환으로 알러지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금년 봄 그냥 건강하게 지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아픈 분들도 건강 회복되길 바라고 또 마음이 상심된 자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전체 설교 주제를 주보에 있는 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확실히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본받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같은 주제 아래 야고보서를 설교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제 5달 동안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설교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행함을, 실천, 행동, 이것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네, 오늘은 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 말씀에서 편지를 쓰는 야고보의 신앙, 그리고 편지를 받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강조점,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를 쓰는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고 변화됐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이제 밝혔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들보다 오히려 더 지도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웠을 때에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형 하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거든 이거 시골 나사렛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가소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이 그렇게 그의 동생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주셨어요. 보이셨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자랐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형인 예수님께서 가족을 부양하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아버지 같은 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떠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또 제자들이 따랐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와 그의 동생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야고보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상처를 받았죠. 아마 야고보는 이젠 더 이상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하는 그런 소문도 야고보가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잡히셨다고 하는 소문,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 다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을 내심 염려하면서 가족들에게 닥칠 어려움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돌아가셨다 하는 슬픈 소식에도 야고보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했었고 또 아버지 같은 형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지우려고 그런 슬픈 감정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찾아와 보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이 순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단번에 믿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단번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이나 2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2장 9절, 12절 여러 곳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보다 앞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지도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안 믿는다. 또 우리들 가운데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애쓰는 사람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믿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분들,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의 수신인은 본문에는 12지파라 그랬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하여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당시엔 세계라고 하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를 가리키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아수르의 정책은 모든 민족을 혼합시키려고,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였는데 10지파를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세계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온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그 사도와 모든 신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자기들이 살던 그러한 곳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도 파송하는 것이죠. 흩어지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이동하며 살도록 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각 태어난 모국, 고국을 떠나고 또 자란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라던 그곳에서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예수 믿는 신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로 꼭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호주의 진롱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었다면 이곳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흩어져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야고보의 편지에서는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야고보서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여러 시련과 박해를 인내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도록 교훈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가르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신앙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하여야 할 윤리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대부분 문장이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한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교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 설교에서 계속 윤리적인 교훈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함입니다. 혹 신자의 행동이 이제 강조되다 보면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는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선한 행실, 착한 행동,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고 선포하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변화된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구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더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흩어진 12지파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뒷부분과 2절 앞부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야고보는 12지파에게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대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한 말씀대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순종해서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으로 믿게 된 그 야고보의 신앙 우리가 갖기를 원하오며, 흩어진 모든 유대인 신자들 있는 곳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곳에 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확실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